그런 그가 수요일 그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등장했다라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내가 죽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과연 십자가를 이마에 그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그런 미 국무부 장관의 모습과 여태까지 그의 삶과 선택에 있어서는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그런 반문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제 자신에게도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드러낼 때 과연 저의 삶을 잘 알았던 사람들, 저의 선택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열의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가 얽혀 있는지 어떤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으면서 반박을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말하자면 자기만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 시민이자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유대에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또 완성되었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 고백적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출발이지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을 우리는 정말 끝없는 그런 분투함으로써 전쟁함으로써 완성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황,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끝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할 뿐만이 아니라 방종한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곧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종의 자세, 또한 자기 희생과 섬김이라는 본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도 비판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기 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무엇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선택이 보여야 하는데 그저 자신의 이익만 보입니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신의 자랑과 또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이 된, 나 자신을 결국에는 섬기게 되는 그런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멸망, 죽음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의도는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가 믿되 정말로 제대로 믿자. 정말 믿되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가? 혹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방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몇몇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해라 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데 삶을 집중하라. 구원을 이루는데 삶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무렵 아직은 그 복음서들이 널리 회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을 보고 본받으라라고 강권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요. 바울이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이어서는 우리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본받으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받는 이들의 그런 영역이 확장된 것이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정말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정능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이들이 많아 본받을 이들이 많은 공동체 말이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롤 모델이 많은 공동체, 우리 정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로마 식민지의 시민은요. 로마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또한 도시의 품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은 땅에서도 하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되고 하늘 시민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시민권을요. 하늘로 옮기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기쁨과 보화 대신 땅의 기쁨과 보화를 찾아다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 시민임을 꼭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늘의 시민임을 드러내는 것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과 선택이 과연 하늘나라의 시민인지 땅의 시민인지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과연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히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회개의 여정이요, 거룩의 여정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만 급급했던, 내 배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없었던 이전의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다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본받고 따라 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없었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으로 비롯되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맛보는 정릉의 모든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대신방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